우리 인사들 좀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시간은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 모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라 모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굉장히 많이들 합창단 같은 데서 많이 하고 교회 성가대에서 많이 하는 찬양이던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라 모세 애굽을 떠나라 말하라 바로에게 우리를 보내주소서. 이런 찬양인데 우리 잠깐 한번 수원 시립합창단이 하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원 시립합창단 열심히 찬양하는 가라 모세라는 찬양입니다. 가라 모세 애굽을 떠나라 말하라 바로에게 우리를 보내주소. 저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보내주. 그 고통 참을 수 없네 우리를 보내주. 가라 모세 애굽을 떠나라. 그렇게 반복되는 찬양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서를 나누면서 모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성령 충만해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되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많이 아는 것처럼 세 가지 120년의 생애를 셋으로 구분합니다. 1세서부터 40세까지 I am something, 나 뭔가 좀 할 수 있거든. 애굽의 왕자거든. 그렇게 해서 자라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나가서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그렇게 용기를 내고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했던 시대가 I am something입니다. 40세까지. 40세서부터 80세까지는 I am nothing입니다.
미디안 강야로 이제 그것 때문에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면서 그가 하늘은 목동입니다. 소 똥치고 양 물 주고 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망자로서 살던 광야에서 지냈던 80세까지 40년 동안의 생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생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I am nothing에서 이제 I am everything. 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80세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의 사명을 40년 동안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해내는 시절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아마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먼저 할 수 있거든.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할 수 없어. 그렇게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I am everything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또 할 수가 있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부름을 위해서 나아가고 사역하는 그런 때로 쓰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 번째 단계에 많이들 계실 겁니다. I am everything.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생활할 때, 애굽의 왕자로 생활했던 때 40년은 힘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소위 제국 시대입니다. 그때 애굽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다 지배해 나가던 제국 시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전 세계의 주도적인 국가로서 나아갈 때입니다. 거기서 힘의 논리를 배웁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 힘을 가지고 애굽인을,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내가 한다. 그래서 죽이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거기에서 외롭고 쓸쓸한 목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로 가서. 그리고 드디어 백발의 노인이 됐을 때,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해가는 리더로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줄 때 모세는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하던 첫 40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기 힘듭니다 하고 거부하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힘 하나만 믿고 주먹을 마구잡이로 휘둘렸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되는 데입니다. 하나님 전 정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십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저의 생애나 우리 성도들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내 권력을, 내 힘을 휘두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힘이 떨어지고 다 빠져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부르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온 땅을 가득 채웁니까? 그럼 바로가 굉장히 겁나겠죠. 자, 처음에는 그냥 자기의 노예들, 일꾼들로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많아지고 힘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고역을 시킵니다. 그래도 번성을 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국고성과 비덤성을 건축하게 하는 건축 일을 하게 합니다.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일은 그냥 죽이면 되겠지.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족족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든가 나일강에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갈대에 갔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웠는데 가서 그들 중에 그 중에 모세가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죠. 우리 지금까지 뭐 많이 봐왔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네. 그런 것,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길 원해. 그러고 나일강에 그를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죠. 더군다나 그 공주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셔서 다시 백성들 앞에 그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오늘은 그런 과정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호렙산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그곳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드디어 결정적인 말씀을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그렇구나. 제가 좀 주춤거리고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 생각만 하고 하지 않고 있었던 게으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처리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이제 가라.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다시 한번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말아라. 미그저거리지 말아라.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들의 원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하면서 모세에게 사명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가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이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이제 가십시오. 가만히 앉아있고 뭐 코로나라고 가만히 앉아있고 뭐 시대가 이렇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닙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성경 그대로 이제 가라 모세.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모세의 기질에 대해서 여타저타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기질을 잘 정리해 주신 김진홍 목사님의 글에 보면 모세는 뭐 담즙질이었다. 또 아브라함은 점액질이었다. 이렇게 각자의 또 그럼 베드로는요 다 혈질. 잘하시네. 베드로는 여러분들한테도 찍힌 것 같아요. 다 혈질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바울은 우울증,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 끝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끝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뭐 내 기질에 매이고 또 내 기질이 어떤가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을 이렇게 울타리 치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사람은 이전의 시대는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뭐 담즙질이든 점액질이든 다혈질이든 우울질이든 관계없이 나에게 주신 기질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모든 것을 닮아서
이제 담대히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가라. 하나님 왜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됐거든. 백성들의 기도가 이미 찼다. 백성들의 기도가 찼다. 그들의 눈물의 양이 찼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너무나 오래 들리고 있다. 이제는 결정적으로 내가 너를 보내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라는 겁니다. 이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며 그 모세를 재촉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그래서 모세는 사명을 받은 곳이 뭐 웅장한 성전이나 예전에 살던 바로의 왕궁이 아닙니다.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뭐 호렙산 가보시면 알지만 대단한 산 아닙니다. 형편없는 산입니다. 그 신분도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합니다. 소나 양의 똥이나 치고 물이나 갖다주는 먹이는 갖다주는 그런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의 땅, 사명을 주셔서 가게 하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환대하겠다는 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신 벗고 들어오세요. 그들 중 그 근동의 습관상 그렇게 환대하겠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여태까지 힘들었지. 네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됐지.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리 와. 이제 같이 나가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원어로 뭐라 그러시는지 아시나요? 미드? 아시잖아요. 미드? 따라합시다. 미드바르. 아시는 줄 알았는데 미드바르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하면 다바르는 뭐죠? 말씀입니다. 저도 잘 못하는 걸 어려운 걸 물었더니 모르시네. 미드바르에서 부르셔서 다바르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하고 다바르, 즉 말씀을 가지고 미드바르의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뭐 아실 분 다 아시지만 얼마 전에 수두증이라는 병으로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뇌는 물에 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 허근옥 권사님 어린이들 한자 가르치는 건 너무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몇 개를 한자 가르치는 걸 들었어요. 아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 건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뇌가 물에 떠 있다. 저렇게 가운데 떠 있고 물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거죠. 그리고 안에 있는 장기들은 허근옥 씨 시소 와서 강의 한번 좀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5월 20일자 한자 강의를 한번 보면 너무 명료하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떠 있는 건데 그래서 물이 차서 그것 때문에 그게 제대로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고 제가 그걸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몰라요. 뇌는 척수액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면서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신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물이 잘 빠졌거든요. 그래서 척수액이 잘 빠져내려가서 다시 안에서 생성되고 또 빠지고 그랬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5월 20일자 한자 교실을 좀 들어보시면 됩니다. 갑자기라서 허근옥 권사님 말씀을 안 하시는데 말 너무 잘하시면서 그러시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 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물 위에서 떠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저도 물 위에 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뇌 속에서 우리 인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자세히 모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해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이후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할 때 어떻게 되죠?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약한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굉장히 자신했었는데 건강이나 육체에 대해 지금은 전혀 그런 말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그를 다시 건지셔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제 가라.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아라. 여기에 더 이상 있지 말아라. 이제는 사명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리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뿐만이 아니라 너를 바로 앞에 서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만 서는 게 아니야. 백성들을 전부 인도하여 낼 거야.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정도면 됐을 텐데 모세는 또 묻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제가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해져 있고 의기소침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그림도 다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그 후에 환상적인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 후의 그림도 그려주셨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거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래도록 저와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를 닮은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생긴 외모를 닮으셨으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는 좀 나약한 심성을 닮았을 수도 있고 잘생긴 외모 했는데도 반응이 안 하시네. 아닌데 왜 저러시나 또 목사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외모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마음 또 의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열정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런 삶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라. 이제 가라. 다 준비되어 있다. 내가 너의 앞길 다
다 준비해서 이 산에 와서 다시 예배하게 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들어가게 할 거야. 만약 그때도 모세가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야단을 엄청 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나눔교회 앞에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가라. 그 비전을 향해서 더 높이, 더 넓게, 더 멀리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꿈꾸면서 이것은 너의 일이고 너의 자원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나의 꿈이며 내가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이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나 교회나 환경이나 코로나 시대의 이런 외적인 모습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비전의 땅,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내 기질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지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춘천성시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가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며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떼지 않고 의기소침해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하게 그 비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의 꿈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더 꿈 많이 꾸었고 우리는 더 많이 걸어왔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왔고 더 복음이 확장되었다가는 귀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